우린 지난주에 쉬지 아니하신 하나님, 그런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쉬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룻을 위해서 보아스가 쉬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중심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왕권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왕권을 주었는데, 왕권을 주시고 모든 만물을 통치하게 했는데, 천사장 루시엘이 이 하나님의 계획을 시기했어요. 아담에게 주신 왕권을 시기했어요. 그래서 루시엘은 결국 첫사람 아담을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그 왕권을 상실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으로 인생은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었어요. 또 다른 계획.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인데,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말씀드린 제목처럼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폐기 처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럽다고 내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또다시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이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비밀이 에베소 1장 3절로 6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운행하시면서 이 모든 것들을 알고 계셨고, 하나님은 창세 전에, 사람을 짓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데요. 창세 전에 우리를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뭐가 되게 하세요? 누가 되게 하세요? 아들들이 되게 하세요. 아들들이 되게 하세요.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장에 말하고 있는 아담과 이브는 물론 왕권을 가진 하나님의 대리자였습니다만, 그러나 아들은 아니에요. 아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를 하나님의 깊으신 뜻대로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어찌 보면 창세기 2장의 상태의 아담과 이브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훨씬 더 크고 높습니다. 아멘. 높습니다. 우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 계획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나를 역사의 중심으로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로 아들들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낳으시겠다고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하여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며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일하십니다. 우린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찬을 받았습니다마는 우리가 빼앗긴 이 기업을 우리 주님께서 찾아주기 위해서 살을 찢고 피 흘리셨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 일로 인해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업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예수 이름을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얻게 하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 이름 안에 있는데 그 이름을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으로 감사하시기 바라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은혜를 인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한번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릴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모든 기도의 대상자들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쉬지 않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추적하시며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만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반드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룻의 과거는 사실 예수 믿기 전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룻의 과거는 어떤 모습이었지요? 룻의 과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방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계획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없던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런 이른 나이에 과부가 되고 의지할 것이 없는, 자식도 없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파산 선고된 그래서 이삭 죽기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여인되었어요. 아무 소망이 없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시험이 나오미를 붙쫓아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자 하나님은 우연히 보아스 밭에 그를 들여보내시고 보아스의 눈에 띄게 하시고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보아스의 세심한 배려를 감지한 나오미는 우리가 앞에서 말씀 나누신 것처럼 룻을 향한 프로젝트를 가동을 합니다. 보리 추수한 곡식을 지키는 보아스의 발치부를 들고 눕게 했습니다.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바꿔 입고 눕게 했죠. 그리고
룻은 보아스에게 청혼을 합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세요. 나를 덮어주세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그동안 들었던 말씀이었고, 그리고 3장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보아스가 이제 룻을 위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그건 뭔고 하니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것을 포기해야 그 포기된 권리가 보아스에게 주어져요. 보아스는 룻에게 이 일이 이룰 때까지 조용히 있으라고 그렇게 이제 권고를 하고 집으로 돌아보냅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이때부터 쉬지 않고 신중한 행보를 시작하게 되는데 4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우리 성경 번역은 성문 위에 올라가 앉아있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성문에 올라갔기보다는 이 성문 앞에 앉아가지고 그 출입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가 이 성문 앞에 앉아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확인하고 있을 때에 10사람의 장로를 초청을 해요. 다시 말하면 증인으로 세워야 되니까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10분의 장로님을 초대해가지고 거기에 앉게 합니다. 문이 있고 그리고 의자들이 이렇게 이제 있는데 거기에 앉게 하는 것입니다. 앉아 있는데 오늘 6절까지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마침 그 시각에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지나가는 거예요. 마침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룻기서에 재미있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우연히, 또 뭐죠? 마침, 그런 단어가 나와요. 마침 그 시각에 자기보다 가까운 친족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그를 부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무개요, 이렇게 불렀어요.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이름이 있을 건데 룻기서에는 그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그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올라가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올라가지 않은 사람은요, 다 아무개입니다. 다 아무개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구원을 여러분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책임지셔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아무개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개요, 이렇게 불러요. 부르니까 그가 보아스 앞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쭉 설명을 합니다. 엘리멜렉의 가정에 대한 것들을 쭉 설명하면서 이 밭을 물을 거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밭을 물겠다는 거예요. 사겠다는 거예요. 이때 보아스가 밭만 사면 안 되고 룻도 당신의 아내로 맞이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마음에 변화가 생겼어요. 내가 룻까지 맞이해야 돼? 그러면서 이 아무개 씨가 포기를 선언합니다. 포기를 해요. 여러분, 포기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 하니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자기 신을 벗어서 다른 사람에게 줘야 돼요. 신을 벗어가지고 장로들 앞에서 내가 포기한다고, 요즘으로 하면 각서를 쓰는 거죠. 각서를 쓴 겁니다. 각서를 쓰고 이 사람은 이제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을 때에 거기 있었던 10명의 장로가 이제
11절부터 12절까지의 축복을 합니다. 축복을 합니다. 자, 우리 11절, 12절 우리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1절 읽겠고 여러분이 12절 읽기 바랍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데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아멘. 10분의 장로님들이 이제 내 집에 들어간 여인 누구죠? 룻입니다. 룻을 축복하는 거예요. 룻을 축복하는데 뭐라고 축복하는 거 아니?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에브라데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같게 하시며. 여기 아주 굉장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내 집에 들어간 여인으로 룻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10명의 장로는 룻을 향하여 누구 같게 하시라고 축복합니까? 라헬과 레아 같게 하시며. 근데 그들이 뭐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국가를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몇 지파죠? 12지파입니다. 그것이 언제 이루어져요? 야곱 때입니다. 야곱 때 12아들이 태어나고 그 12아들로 말미암아 12지파가 이루어져요. 그것을 라헬과 레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게 합니다. 그 여인들처럼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통 축복이 아니죠? 나라를 세운, 아멘, 국가를 세운 12지파를 세운 라헬과 레아 같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아멘. 또 여기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이 유다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 후사가 없었습니다. 후사가 있긴 했는데 이 잘못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쳐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찌 해가지고 여러분 다말이라는 여자가 유다의 며느리인데 여러분, 이 며느리 다말이 창녀로 가장을 해가지고 시아버지와 여러분 사랑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말씀했습니다마는 여기에서의 사랑 관계는 어떤 음욕이나 어떤 음란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무엇을 세우기 위한, 가문을 세우기 위한, 나라를 세우기 위한, 조금 더 우리가 깊이 말씀드린다면 예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아멘. 여러분, 그 일에 동참하는 일이 됩니다. 동참하는 일이 됩니다. 여러분, 다말은 정말 지독한 여인이죠. 그 일이 이루기까지 자기를 다 희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 족보가 쭉 나와 있는데 그 족보 가운데 이방인 여인들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등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 보면 정말 이 다말의 수고, 그리고 오늘 여기 말씀하고 있는 룻의 수고는 정말 대단한 수고인 것입니다. 자기를 버린 수고예요.
여러분, 그와 같은 우리가 안경을 쓰고 보면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정말 은혜가 됩니다.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들을 내어놓고 할렐루야, 마치 룻처럼, 마치 다말처럼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데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 원한다고 했는데, 에브랏은 베들레헴의 옛 명칭입니다. 에브라다, 여러분 아시죠? 에브라다, 에브랏, 같은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10분의 장로님을 통해서 룻을 축복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고 있는 거 아니? 너의 이름을 에브랏에서 또 베들레헴에서 높이시고 유력하고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이름이 높아집니다. 우리의 신분이 높아져요. 아멘. 우리의 신분이 달라져요. 달라져요. 우리가 앞에서 룻의 과거 형편을 보았습니다마는 룻은 한마디로 파산된 인생이었습니다. 요즘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완전히 파산 선고된 그런 여인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갑에 카드도 없는 여인입니다. 이게 룻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여기 말씀 보면 룻에게 놀라운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반전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역전의 명수세요.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면요, 정말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은 역전하게 하세요.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가 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목숨 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전을 하게 하십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또 목회하면서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에게도 어려움이 있죠. 어려운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목숨 건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세요. 아멘. 어두운 밤이 밝은 아침이 됩니다. 밝은 아침이 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역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애 속에 주님 찾아오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를 역전하게 하세요. 역전하게 하세요. 오늘 주보에 그 한동대 교수가 되시는 조전로 교수의 찬송을 실어 놓았습니다만은, 이 조전로 교수가 아주 좋은 노래를 많이 이렇게 우리 한국교회에 선물을 했죠. 그 가사 하나하나가 정말 우리의 가슴 가운데 감동을 줍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모아섰네, 바꾸셨네. 하나님은 내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셨어요. 우리의 신분을 높여주셨어요. 높여주셨어요. 고아에서 아들로, 거절에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꿔주셨네.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창기에서 신부로 바꿔주셨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의 놀라운 역전의 은혜입니다. 역전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다 영적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룻의 과거처럼 정말 파산된 인생이었고, 그리고 창개와 같은 인생이었고, 하나님의 원수된 사람들이었고,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고혈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우리 주님이 대신 갚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업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날씨는 더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날씨가 덥고 여러분 너무나 한 주간이 좀 어려우셨죠. 그래서 오늘은 정말 큰 마음 먹고 설교를 좀 짧게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자, 1절부터 우리 7절까지 교독하시겠는데요.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에베소 2장 1절로 7절의 말씀이 오늘 주님이 우리를 높으신 내용이에요. 룻을 높이신 하나님께서는 룻과 똑같은 여러분과 저를 오늘 에베소 2장 1절로 7절에 보니까 우리를 높이신 것이 확실해요. 아멘, 확실합니다. 자, 여기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본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룻 같은 사람이었어요. 룻 같은 존재였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파산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께 우리를 살려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그때에 무엇을 따랐다고 말씀합니까?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마귀와 귀신들에게 우리가 살았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에서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 아비는 마귀라는 것입니다. 무섭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 모르는 사람은요, 자기도 모르게 마귀를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이에요.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영적으로는 무섭습니다. 무섭습니다.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4절을 보세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아멘,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아멘. 여러분, 우리가 룻기서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룻기서에서 계속 흐르고 있는,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가슴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니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라고 하는
긍휼하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었는데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까요?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를 살려주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6절과 5절과 6절에 보면 우리를 살리셨는데 우리를 그냥 살리신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만이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아멘, 함께 살리셨고, 또 6절에 보니까 함께 일으키사, 아멘.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연합이 되었는데, 연합된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었고 예수와 함께 우리가 의에 대해서는 산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찬이 무엇입니까? 성찬은 예수님을 먹고 마시며 주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연합된 증표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DNA,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이에요. 함께 일으키사 우리를 함께 부활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린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해 죽은 자가 되었고 예수님과 함께 의에 대하여 부활한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분명한 사실입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함께 사신 거예요. 함께 산 거예요.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의 부활이 여러분의 부활인 것을 믿으세요. 아멘. 여러분, 그런데 우리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6절에 보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뭘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셨는데, 그렇죠? 여러분 빌립보 2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는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바울이 뭘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할렐루야, 모든 이름을 그 발 앞에 꿇게 했다고 그랬죠.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가장 높은 이름입니다. 가장 높은 위치에 올라가신 예수님.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의 신부가 되었기 때문에, 아멘, 주님의 신부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함께 일으키실 뿐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옆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신다고 그랬죠. 그 자리가 또 누구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가 내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거예요. 권세를 얻은 거예요. 오늘 분명히 본문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멘. 여러분 눈을 뜨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넓히세요. 여러분의 자리는 예수님의 자리입니다. 하늘에 앉히시니 그 자리가 곧 나의 자리라는 거죠. 오늘 본문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장로 10사람이 보아스의 집에 들어가는 여인 룻을 향하여 내 이름이 유명하게 되기 원한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높여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룻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오늘의 룻이라고 한다면, 할렐루야,
우리의 위치는 이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리가 아니라 예수와 함께 살림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고, 할렐루야, 예수님과 함께 승천한, 아멘, 바로 그 자리가 나의 자리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은혜가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단순히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건요, 정말 낮은 수준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높은 비밀을 말씀하고 있어요. 깊은 비밀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위치가 예수님의 그 자리,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제 아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나의 아버지, 너희 아버지,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뤘다고 말씀을 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을 깨달아 복음을 나의 것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깨달을 때 우리 속에는 주체할 수 없는 감격과 그리고 기쁨이 우리 속에 샘솟듯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교회 생활이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 때문에, 할렐루야, 이 감격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은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쁘고 감사함으로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나의 것으로 내 삶에 적용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셨다니요, 이런 복을 내게 주셨다니요, 나를 이렇게 높여주셨다니요. 여러분, 그 은혜 감사하면서 여러분, 주님을 향하여 날마다 달려가는 여러분의 믿음 신앙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체할 수 없는 감격의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 주여,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날마다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어진 권세와 내게 주어진 신분을 기억하며 날마다 세상 가운데 살 때에 아버지 하나님, 감격과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기 원합니다. 이 놀라운 아버지 비밀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여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룻기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높이신 예수님, 나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보좌까지 높이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감격과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남은 여생이 정말 주님 안에서 복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3시간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우리가 주님의 룻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신부 룻이 되기를 원합니다. 보아스의 신부 룻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예수의 신부 룻이 되어지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자리에 항상 머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십자가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